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드디어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왕을 꿈꾸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목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보는 목동의 삶을 잘 살아가실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위 천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하루라도 빨리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왕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여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다윗이 고생껏 행복 시작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했을지라도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하실 때까지 다윗은 자신이 직접 그 사울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그 길이, 그 과정이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험난한 길이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편한 길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유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었고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왕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도 그는 그 왕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왕, 내가 바라는 왕, 진정한 왕다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왕이 되기 전에 결국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엄청난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시글락의 모든 가족들이 사로잡혀가고 재산이 불타버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시글락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쫓아갔고 그는 승리를 얻고 수많은 전리품을 안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놀라운 법칙을 하나 세웁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정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평의 법칙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의 법칙이죠. 세상은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느냐,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을 가져가기도 하고 가져가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찌되었든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만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삶이었고 세상 제국이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하여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죠. 지금도 세상은 마찬가지로 서로 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힘이 더 세냐? 중국이 그렇게 힘을 기르는 것도 미국이라고 하는 힘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하니까 우리가 미국을 한번 눌러보자라는 생각에서 끊임없이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죠. 자꾸 기어오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눌러버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가 작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내가 당신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받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일찍 나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의 법칙이 통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사실은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것밖에 고백할 것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여러분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거든요. 근데 천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 안에도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들이 들어와서 통치하고 다스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공동체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깨달았고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는 다르다. 사울의 공동체와 다르고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르다. 그래서 새로운 법칙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드디어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유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행하는 일이 놀랍게도 희한한 일이죠. 새로운 법칙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규칙을 다윗은 또 하나 두 번째 규칙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잘 물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무턱대고 유다 아무 성읍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유다 어느 지역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시 동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잘 물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신을 찾을 때 하는 기도죠.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교회만의 독특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지, 여기저기서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우면은 교회는 산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야 할 것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는 자기의 주장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내세우면 안 되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양보하라고 하십니까? 지도자들에게 양보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리 문제가 아니거든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양보해라.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면은 여러분 항상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양보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상대방 다 서로가 먼저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다윗의 기도와는 너무나도 많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망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뜻을 행할 때에만이 실패할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온전하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자기의 뜻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창조의 능력만 내게 보태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쳐져야만 할 일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의 모든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알게 될 때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즉시 다음 왕은 나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라고 하셨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올라가 그냥 거기서 평소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내가 유다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급해요.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한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조급한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급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이를 망쳐버리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계획들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선행을 갚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을 장사했다고 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유다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에 갓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고 지금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땅이었습니다. 사울의 통치를 받는 그런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아주 기름진 땅이고 목축에 최고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북쪽 경계로는 야르묵강이 흐르고 있었고 남쪽 경계로는 야곱이 기도했던 야복강을 중심으로 암몬 자손과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중앙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 때 피신을 해 있으면서 그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던 떡을 먹었던 그릿 시냇가가 동서로 흘러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물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었고 따라서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그릿 시냇가 주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다윗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 편이 아니라 사울 왕의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은 남쪽에 있던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 와서 항복하든지 싸우든지 양자택일을 하라 했을 때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면 싸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항복할 테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며칠 시간을 얻어 자신들이 암몬의 침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때에 바로 이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서 암몬 사람들을 싸워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때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 사이는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유대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 사울은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편을 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끝까지 사울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벳산 성벽에 그 시체가 달렸을 때에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벳산 성벽에까지 가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에 대한 반역 행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그 시체를 지금 장사 지내준다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싫어해야 될 일이고 좋아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모르면 모를까 안다면 섣불리 사울의 시신을 장사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시신을 장사한다는 것은 다윗의 미움을 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과 사이가 좋지 않은,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잘 대해준다면은 그 사람까지 여러분이 미워하고 적대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본성, 인간의 감정, 인간의 기분에 따라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길르앗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쳐 죽였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한 통치 행위를 통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나도 너희의 이 선한 일을 갚을 것이다 라는 말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나아갈 이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 나라일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여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두 번째 하나의 모델인 것이죠. 첫 번째가 시글락의 그 전성의 그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원리가 오늘 이 길르앗 사람들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라고 하면 아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더라면은 아마도 사울은 당장에 달려가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떡을 주었다고 해서 그 제사장들 마을 한 마을을 통째로 진멸해 버렸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자신의 딸 미갈이 자신을 속이고 다윗을 도망가게 했을 때 그 딸이지만은 그 미갈을 향해서 사울은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의 편을 드는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이라고 분노하면서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었으면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당장 죽었을 것입니다. 왕을 반역한 자들이라고 몰아붙여 아마 그들을 다 처형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선한 일을 행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선과 악을 온전히 구별하며 선을 따라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교회여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면은 여러분 나와 누가 더 가까운가에 따라서 선과 악도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편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악을 행해도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을 다 덮어주고 모른 채 하고 오히려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그러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을 고해바쳤던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권력을 자리에서 높여줍니까? 그게 인간관계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리지는 나라는 그래요. 무조건 내 편이면 옳다는 것이죠. 내 편이 아닌 것은 다 악이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이게 여러분 인간관계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운영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나라도 이런 나라는 망해요. 여러분. 네,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 방탄국회 하지 않습니까? 방탄국회가 뭡니까? 다른 건 아니죠. 내 편은 괜찮아. 편은 악을 내가도 다 덮어줄 수 있어. 그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다 통과시켜버리고 민주당 사람들은 다 방탄국회하고 이게 인간관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나라의 모습이 이건 여러분 망조입니다. 망조.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얼마만큼 나와 친하냐? 얼마만큼 나를 좋아해 주느냐, 내 편이 되어 주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행한 일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이것만을 가지고 판단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세운 법칙입니다. 규칙입니다. 나라의 규칙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니까 전리품 다 공평하게 나누어야 돼. 약한 자도 강한 자도 그거 힘 가지고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좀 나누고 같이 살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선이냐 악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고 아무리 나와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선행을 했다고 한다면 마땅히 복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앞서 아말렉 한 소년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물론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쫓는 계산이 깔려 있기는 하지만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또 사울을 내 손으로 죽였다고 하는 사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다윗을 위해주는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를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공평하게 너는 악을 행했으니 심판을 받아야 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어떤 법칙을 따라서 통치되어져야 되고 어떤 법칙을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와의 관계에 앞서서 그는 복을 받아야 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멀리해야 되고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이지 공정한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오늘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삶의 방식은 세상 나라의 방식입니다. 다윗의 모든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규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보다 앞서는 것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언제나 인간관계, 인간의 정보다 앞서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를 먼저 분별할 수 있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